주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과 16절로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을 제목은 성령의 인침을 받자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네 천사가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나 불지 못하게 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와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다른 천사가 나타나더니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던 네 천사에게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말씀했고,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여기에는 각 지파 12지파에 1만 2천씩 12 곱하기 12 하니까 14만 4천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며, 14만 4천 외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도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묻기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했더니,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계
하였느니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대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전장의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령의 인침을 받으라. 1절에 보면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아 땅과 바다와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말을 했습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했느냐면 생기를 말한 것입니다.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라. 바람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 지구에서는 늘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없는 곳에서는 바람이 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했느냐?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생기는 무엇이냐면 바람인 것입니다. 바람을 불어서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건 바람으로 인하여 사람을 살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람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고 바람이 있으면 사람이 살 수가 있는데 이 바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기를 말한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생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말씀인 것인데 생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 계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냐?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으면 3년 6개월은 42달 1260일 1년을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성경의 계산법은 그렇습니다.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1260년 사도들의 역사가 끝난 이후에 688년 끝난 이후에 1260년간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발과 선지자들의 대결을 해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기도 7번 기도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더니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구름이 온 천지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던 비가 쏟아졌는데 688년에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의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죽은 자들이 바람이 불므로 말미암아 태어나여 생기에 태어나여 바람이 불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무엇이가 됐느냐 하면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십자군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하고 이거는 무엇을 말씀하셨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숨을 내쉬었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린다는 말씀인 것이요. 히브리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들을 바람으로 천사들을 사역자들로 불꽃으로 삼으셨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부르니 120문도에게 강한 바람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은 다 성령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생기,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이 바람을 못 불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좋은 바람을 말씀하셨고 바람이 불지 못하게 했다는 말씀은 잠언 25장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으니라. 비 없는 구름, 비 없는 바람, 그것과 같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걸 받아라 하는 거짓 자랑하는 자는 구름 없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없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다 말씀하시었고 이사야 41장 29절 보라 그들은 다 헛것이며 그들의 행사는 다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은혜 받지 못한 자를 목사 안수하는 건 무엇과 같으냐?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허하다 비없는 구름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유다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앉혀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이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말했느냐 하면 거짓 교사들에게 내린 심판인 것입니다.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앉혀요 맛있게 먹는 음식 중에 돌을 깨무는 것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구름이 떠돌면 비가 와야 되는데 물 없는 구름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그랬습니다. 가을나무에는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천사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 말씀이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해는 여호와 하나님은 곧 해여 방패시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종들 천사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 이마에 인 쳤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는 내 거다. 예, 인간 도장을 찍은 것은 내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어디에 인쳤느냐? 이마에 인쳤습니다. 이마에 인쳤다고 하는 것은 너는 내 거다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표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예, 신명기 6장에 보면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거기에 있는 말씀은 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존경하라 하는 말씀을 기록을 해서 가죽에 기록을 해서 접어 가지고 미간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이걸 무엇라고 하느냐 하면 미간의 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미간의 표만 삼는 것이 아니라 손목에도 묶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손목에 묶으라고 말씀한 것은 그건 무슨 말씀이냐?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가죽에 적어서 이마에 붙였던 것입니다. 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미간에 표를 삼은 구약의 율법은 오늘날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성령의 인침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배소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마에 인친 자가 각 지파에 12,000에서 12지파에 12사람 12지파에 12,000씩 이에 12지파니까 144,000이더라. 그런데 오늘날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이단에서는 144,000명이 12지파에서 차야 된다 말하는데 어떻게 한 지파에 12,000명씩 꼭 찰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그러느냐 하면 이만희가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12,000명. 이스라엘 민족이 20세 이상 애굽에서 나올 때 각 지파 수대로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나 됐느냐? 603,550명. 각 지파별로 12지파 숫자가 다 달랐지. 똑같은 일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천사가 나오더니 하나님의 종을 시켜 이마에 인맞은 자의 수를 말씀하신 것이며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쳤다고 하는 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인 것인데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니라. 구약의 율법은 두 가지입니다. 남자가 나면 이에 생식기를 자르든지 표피를 자르든지 찢든지 해야 되었습니다. 이걸 무엇라고 하느냐 하면 할례라고 합니다.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게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마의 표라고 하는 것은 이마에 인맞은 자, 그게 오늘날 율법의 완성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33번째 인친 받은 자들이 144,000이라. 인맞은 자들이 144,000이더라. 이거는 144,000명을 말한 게 아니에요. 144
숫자를 알아야 돼요. 이 사자 숫자라고 하는 건 뭘 말했느냐며 고난수를 말한 것입니다. 고난수를 말했는데 출애굽기 24장 17절과 18절 산 위에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에 신명기 9장 9절에도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 40일 40야를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 말씀하셨는가 하면 신약에는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40일 만에 돌판 둘을 받아 가지고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40일 40야를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던 사실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하나님의 숫자여 사사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을 이기고 또 고난을 이긴다. 두 번 고난을 이길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두 번 고난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성령을 받기까지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고난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에도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물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불의 연단 불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기 위한 해산하는 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끝까지 불의 연단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 세례와 불세례 불세례는 연단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을 받고 연단을 이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이거는 14만 4천 명이 아니고 네 번째 흰옷을 입고 나온 자들이 누구냐?
그 후에 흰옷 입은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입니다. 이 흰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비단 색깔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흰 색깔 옷을 입은 것만 말한 것이 아니고 본문 13절과 14절에 흰옷을 입고 나온 자들은 누구냐? 여기에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흰 색깔이 아니고 창세기 3장 21절 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느니라. 가죽 옷, 구원의 옷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죽어야 될 사람이 가죽 옷이라고 하는 건 짐승이 하나 죽어야 가죽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가죽 옷,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실 것을 예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흰옷 입고 나온 자들이요 구원의 옷이요. 구원의 옷은 신명기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옷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구원의 옷, 구원의 옷을 말한 것입니다. 구원의 옷은 떨어지면 안 되고 낡아져서도 안 되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은 복음의 신발도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3장 21절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이에 개역 성경에는 별다른 옷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옷이나 별다른 옷이나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가운데 들어가도 죽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 불 가운데 들어가도 죽지 아니하는 옷이 무엇이냐? 이것이 곧 흰옷이요 이것이 곧 구원의 옷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기록해 주시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사모를 쓰고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과 같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도 죽지 아니한 것은 다른 옷, 별다른 옷, 구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죽지 아니했다는 말씀인 것이며,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이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결혼할 때는 웨딩 드레스를 입으며 주님과 나와 결혼할 때 웨딩 드레스, 흰옷을 입고 주님과 결혼식을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결혼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16절로 17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줄이거나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잠언 10장 3절 말씀, 주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기에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더위와 빛이 상해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주님께 오는 자는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의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떡,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생수를 우리에게 끊치지 아니하고 먹여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가지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래서 제 교회의 이름은 엘림 교회입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샘물 12, 목마르지 아니하고
종려 70주 그늘이 사막 지방에 그늘이 있다는 말씀인 것인데, 여호와가 내 그늘이 되시며 사막 지방에서는 물과 그늘 아래에 있으면 편히 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가 더하여지느냐 하면 창세기 36장 24절 15원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냐는 그 아비의 15원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온천, 추울 때는 뜨끈뜨끈한 물이, 더울 때는 시원한 물. 그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들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그랬습니다. 하라. 그러면 하지 말 건 무엇이냐? 뜨뜻 미지근 하지 말아라. 뜨뜻 미지근 하면 내 입에서 토해내는데, 차든지 덥든지 하면 여기에는 쉬지 아니한다는 말씀, 썩지도 아니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 구원의 우물이 있으면 우리가 목마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우물에서, 이거는 육신의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 아가서 4장 15절 너는 동산의 샘이여 생수의 우물이여 레바논으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8장 11절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이 흐르는 물된 동산,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떠먹는 걸 말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받은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목마를 이유가 없는 것이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보고 먹고 듣고 한다고 하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인침받으라. 1절에는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므로, 이거는 모든 생명이 죽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년 반 42달 1260년간 바람과 비가 없었던 그 시절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요. 두 번째는 해돋는 데로부터 하나님의 종들이 올라와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만이 아니고
흰옷 입은 자, 구원의 옷을 입은 자, 이런 자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가운데 많은 흰옷 입은 자나 인맞은 자들은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고동락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